대사인 김종환 씨라고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1997년에 발표한 3집 앨범 제목이 사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가요입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사랑을 위하여 라는 노래를 지은 분이 김종환 씨입니다. 음악감상실 DJ로 활동하면서 지금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대학 1학년 때입니다. 그 당시는 그리 흔하지 않은, 저하고 한 1년 정도 차이 나는 선배 쪽인데, 그 당시에 흔하지 않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3년 연상의 대학 3학년 학생인 부인을 만났는데 처갓집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연상-연하인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지요. 기타 하나 메고 노래 부르고 있는 음악감상실 DJ를 처갓집에서 반길 리가 없지요. 근데 김금숙 씨가 이 김종환 씨를 그냥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의 음악적인 취향, 음악에 관한 관심, 그 열정을 좋아해서 옆에 같이 살았습니다. 칙도 안 올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5년을 살다가 2000년에 가서 정식 웨딩 마치를 올립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유명한 연예인도 있습니다. 딸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 아주 상위 랭크되어 있는 연예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2000년에 정식 웨딩 마치 올리기 전에 97년에 아내를 향해서 부른 노래, 아내를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가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당신 때문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김종환 씨의 노래는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자들 중에 그 팬이 훨씬 많답니다. 그러니까 15년을 살면서 아내를 향한 노래를 그렇게 많이 만든 거예요. 그분의 노래가 그런 서정적인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김종환 씨나 그 아내가 마음속에 한 사람을 품고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품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인간을 품고 있어요. 인간이 대체 무엇이냐? 헬라 철학, 우리나라의 철학은 대부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헬라와 미국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리스 철학이라고도 부르죠. 그리스 철학에서 인간의 몸은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요. 거기서 땅에 서식하며 호흡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것은 없다. 그렇게 시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배경, 영지주의의 기반이 되어집니다. 신학의 이단은 결국 다른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내놓은 게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 8편이에요. 그 사람을 노래한, 인간론을 가지고 노래한, 찬양한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개인적으로는 가장 뛰어나다 생각하는 것이 시편 8편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1절과 8절,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작품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성가곡으로도 나와 있고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고 이 시를 그대로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곳들이 참 여러 개 있습니다. 그냥 이 가사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그런 시편인데 1절의 이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으로 바꾸어서 직역해 놓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 찬 당신의 이름의 그 장엄함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니까 풀과 나무와 돌과 강과 산을 보니까 거기에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듯이 메이드 인 갓 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그 장엄함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 그것이 창조주인데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1절과 9절 시편 8편의 양옆에 괄호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써놓았느냐? 4절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예쁜 시지요. 별로 감흥은 없어 보이시는데 굉장히 예뻐 보여요. 그래서 성가곡도 나와 있고 복음성가로도 그냥 그대로 이 가사 써서 복음성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용법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인간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가 대체 뭡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그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니까짓 게 뭔데? 인간이 니까짓 게 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사람, 니까짓 게 뭔데? 그 이야기를 한복판에 써놨어요. 근데 양쪽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온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니까짓 게 뭔데?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4절은요, 사람의 부족함, 또 굉장히 낮추고 있는 그런 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너는 초라하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놀라워. 그 하나님이 자연 곳곳에 메이드 인 갓 써놓으신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너를 만드셨어. 인간은 본래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요? 좀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원래 히브리어 뜻은 흙먼지로 만들었습니다. 마른 날, 바짝 마른 날 애들이 밖에서 막 뛰어다니면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먼지나 걸어다녀 그러죠. 그 먼지요. 그 흙먼지. 근데 그거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내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그래도 나는 너하고 좀 달라. 나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대요. 조금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근데 진짜는 뭐예요? 흙먼지로 만들었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티끌밖에 안 돼요. 감히 티끌 같은 존재로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잖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어가 뭔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아카드어라고 하는 언어하고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카드에서 에노시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병약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노시,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하고 인간이라는 말을 쓸 때하고 어감이 좀 다르죠. 야인간아 하잖아요. 그 인간, 에노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인간은 병약해서 풀처럼 소멸되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에노시, 그 인간이 창조주의 보호를 받고 창조주의 인도를 받으니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 에노시가 창조주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사절에 나오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흙먼지로 만들었다 그러지요. 그 흙먼지라고 하는 말이 아담아예요. 우리말로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흙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아예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가 뭘 먹고 살아요? 결국은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사는 존재지요. 채소를 먹고 쌀을 먹고 밀가루 먹고 다 흙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 나는 고기 먹습니다. 그 고기는 뭘 먹고 크게요? 그럼 땅에 있는 거 먹고 크잖아요. 그럼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아 있어라 하지 않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히브리어로 네페시가 된지라 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생명, 굉장히 뭔가 영적인 존재 같지요? 히브리어는 그런 고상한 언어 인간에게 잘 안 씁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식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식욕, 먹는 거. 자, 여러분, 흙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은 국민학교 때 혹은 수학교 때 해보셨잖아요.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앞에다 세워놓으면 걔가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까짓게 뭐합니까? 흙덩어리가. 그런데 그 흙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뭘 한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네페시. 뭐가 돼요? 먹는 걸 할 줄 아네요. 먹는 걸.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영적인 거창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뭘 해요? 먹을 줄 아는 거예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못 먹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지요. 먹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무엇을 나누어 주셨느냐? 먹을 수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이 살아있는 것의 기본이 뭐냐 하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고상한 영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정말 인간 본질을 그대로 들여다본 문장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시작이에요. 인간의 시작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흙덩어리는 뭘 한다고요? 흙으로 빚어진 그거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뭘 해요? 먹어요. 아무것도 못하던 것이 할 줄 알게 돼요. 죽었던 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무생물이 생명이 되었어요. 존재의 근원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존재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주를 만나면 내 삶의 근원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마친 뒤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셋째 날이니라. 언제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의 시작이 언제이지요? 새벽기도 나와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그럼 밤에 뭐 하십니까? 밤에 뭐 하세요? 자지요? 자꾸 올빼미 되지 마세요. 밤낮 거꾸로 살지 마세요. 밤에는 자요. 왜? 노동을 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쉬기 위해서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일하세요. 무슨 일 하실까요? 하나님 밤에. 하나님의 밤일은 뭘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마실 것을 땅에 준비하세요. 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자연의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밤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에노시를 위해서, 아담아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밤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첫째 날이에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첫째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들판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 밤새 일해 놓으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펼쳐 놓으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에노시 나를 위해서 밤새 일하시고
거기 군데다가 made in God, made in God, 누구를 위해서? for you,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어. 이게 대체 뭡니까? 밤새 나를 위해서 이거 무슨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 고백이 1절과 9절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데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5절에 보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2주 전인가 당회를 하고 끝나고 이렇게 이제 당회가 끝나면 도장을 그 자리에서 찍고 나갑니다, 장로님들이. 근데 그거 준비하는 동안에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 찬송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찬송할 때 보면 꼭 가사가 틀려요. 찬송가 언제 사셨어요? 그래요. 이거 2달도 안 됐습니다. 이거 새 거고요. 예, 이거 요즘 신간입니다. 예. 그거 왜 틀리세요? 그러는데, 예, 왜 틀린지 아세요? 습관대로 부르거든요. 이거 보지 않고 중학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 가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불러요. 그러면 가사가 툭툭 틀려요, 그냥. 방금 제목이 뭐였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오늘 본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예, 써놓고 원고 마무리하고 이거 미처 확인을 안 했어요. 습관이라서 틀린 말이 아니니까. 개역 성경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되어 있어요. 틀렸을까요? 히브리어는 엘로힘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엘로힘을 성경에서 천사로도 번역을 하고 하나님으로도 번역을 해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취지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우리를 견주냐? 그래서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만들어 주셨어. 원래 하나님으로도 번역하는 단어니까 그렇게 쓰자. 그래서 단어를 번역을 바꿔버린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데 천사가 되었건 하나님이 되었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천사보다 요만큼 모자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김희곤 목사님이 저 에노시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께서 보살펴 주시는 저 벤아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 벤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지요? 오늘 가르쳐드렸어요. 예전에 흙이 아니고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예, 그럼 지금 여기 뭐가 앉아있는 거예요? 먼지 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좀 기분 나쁘시죠? 예,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본질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방을 훑고 다녀요. 한 일주일에 한 달 훑고 나면 진공청소기가 좀 느려지죠. 왜 그래요? 안에 먼지가 껴서. 그럼 이제 뚜껑을 열고 안에 필터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먼지? 누구네 집 먼지? 우리 집 먼지? 누구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 누가 가져온 핀세트?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옆집 게 아니고 우리 집 거예요. 우리 집 먼지 뭉탱이가 나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건데. 좋으세요? 이야, 이렇게 예쁠 수가. 이건 우리 집에 있던 거야. 내가 며칠 전에 흘렸던 내 살 껍질이고 내 머리카락이고 너무너무 예뻐. 아이고 좋아라. 뽀뽀뽀뽀. 그러고 사시나요? 날아가기 전에 빨리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내버리지요. 그게 먼지예요. 그게 사절의 노래예요. 에노시가 뭐길래, 그 먼지가 대체 뭐길래, 그게 당신께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흙먼지로 만들어진 걸 보고 어쩔 줄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어느 짝에 써먹습니까, 그거를? 그게 너무 좋아서 거기다 입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셨더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영 네페시가 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하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손에 붙잡고 입 맞추어 주시니까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일말의 가치도 존재 의미도 없던 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바꾸신 것뿐만이 아니라 5절에 가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엘로힘보다 조금 부족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면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연인이 입을 맞추면 사랑하며 엔돌핀이 솟아나옵니다. 하나님이 입을 맞추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흙이 생명이 되어집니다.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의미조차 부여할 수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과 입맞추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입맞춰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부여된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기원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먼지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었어요. 하나님 빚어놓으셨어요. 아무튼 손이 가서 만들었어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그 먼지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입맞추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를 어떤 위치까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시는데 어떤 권한을 위임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도록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 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기 돌덩이들이 올라오면 안 돼요. 거기 돈이 올라오면 안 돼요. 거기 권력이 올라오면 안 돼요. 거기 명예가 올라오면 안 돼요. 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두신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권력도 부여잡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 위에 있지 아니고 내 발 아래 있게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지 않게 하세요. 더 똑똑해지시고 더 유명해지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로 가지 않게 하세요. 내 발 아래 다스림의 대상이 되게 하세요. 그 유명해진 것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사시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이 내 머리 위로 올라가면 먼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편 8편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양극단이에요. 먼지가 되든지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가 되어지든지. 먼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위대한 DNA가 들어와 있어요. 어떤 DNA요? 눈, 코, 입 모양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DNA를 이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내 인생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할지라도 좀 당당하게 살자고요. 찌질이처럼 살지 말고, 못난이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고요. 왜?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것을 인공호흡하면서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던 사람 끌어올리니까 숨을 안 쉬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인공호흡하지요. 흙으로 많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인공호흡하신 거예요. 살아나라고 하나님의 호흡을 거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먹을 줄 아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입맞추어서 그런 대단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심심하면 삐지고, 심심하면 좌절하고, 껐떡하면 낙심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절망하고, 삐져가지고 등 돌리고 살고, 나 몰라라 하고. 그게 놀랍지 않으세요? 좀 대범하게 대단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런 DNA를 가진 나인데 그 DNA가 암에 걸려가지고 삐지고 척하고 못난이 짓 하고 다니고.
그게 놀라운 거예요. 대단하게 사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쉽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난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우울증 환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형편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저 창조주를 욕보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제발 좀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쉽게 낭망하지 마세요. 그분이 내 안에 얼마나 좋은 DNA를 넣어주셨는데, 이 시편 8편의 고백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결국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하고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들, 이제는 소망이 없고 미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유대 백성 가운데,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낙심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때예요. 하나님은 떠나가셨나 보다, 나는 돌아보지 않나 보다, 아무리 노력하면 뭐하냐, 어차피 식민지 국가 백성인데. 그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세 타령하고 있을 때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냐, 나는 어차피 흑수저인데, 내 출신은 어차피 저 사람들하고 맞지 않는데, 우리 사장은 어느 쪽인데 나는 반대쪽이잖아.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 인생이야. 뭐 이 정도만 살면 되었지. 그렇게 신세한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인을 통해서 다시 각성시켜 주십니다. 너는 어떤 존재? 내가 입맞추어서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대리통수로 살게 하신.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못난 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면서 살아야 돼요. 통치해야지요. 어디를 통치하실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 코가 석자인데 통치는 무슨, 내가 찍은 사람도 안 되는 판에 내가 누굴 다스려? 그게 못난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살고 싶으세요? 요셉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습니까? 에스더처럼 살아보고 싶습니까? 멋있는 성경의 위인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강점당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더니 일본 총리 대신이 됐대요. 그럼 2017년에 그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친일파 명단에다 넣어놓고 저는 매국놈하고 지금도 매도하고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다니엘은 그 나라 총리하고 있는데, 요셉은 애굽 총리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이방 나라의 왕후하고 있는데, 그 친일파고 친애굽파고 친바벨론파지, 그게 왜 신앙의 위인이에요? 그런 국수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요. 어디서? 내가 있는 그 땅, 거기가 바벨론이 되었건, 거기가 아수르가 되었건, 거기가 애굽이 되었건, 거기가 미국이 되었건, 거기가 일본이 되었건, 거기가 대한민국이 되었건, 거기가 북한 땅이 되었건, 거기서 그들의 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보이도록 일하는 거예요. 요셉이 열심히 일했더니, 느헤미야가 열심히 일했더니,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왕들이, 대신들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그 수고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DNA를 발동시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더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주눅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다. 하나님은 내게 창조주의 DNA를 넣어주셨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한 시간을 살아도 당당하게 살자꾸나, 좀 멋있게 살자꾸나, 이것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구별하기 위해 성자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내주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